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니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졌으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갈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하라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더라. 이 이상이 내 이름은 루스라.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첫 예배의 말씀을 뭘로 전할까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기도했고 학계를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학계서를 할까, 학계서 성전 재건의 그 역사를 갖다가 예언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창세기를 쭉 읽다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를 취하여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인생의 하나의 새로운 전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그런 어떤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일 먼저 베델에서 우리는 노숙자인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길을 가다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임합니다. 야곱은 한 곳을 택하여서 눕습니다. 그리고 돌멩이 하나를 택하여서 자기 베개로 삼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완전히 노숙자입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부모 밑에서 나름대로 잠잘 거 걱정 없고 먹을 거 걱정 없고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누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게 된 겁니다. 미래,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래를 대할 때 걱정과 근심을 마음에 품고 두려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갑니다. 야곱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아마 이삭의 집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향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쓸쓸함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나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그의 심령을 지배했을 겁니다. 이웃 동네를 산책하러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몇 날, 어쩌면 몇 달, 어쩌면 몇 년, 몇십 년을 기약 없이 지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의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을 눕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합니다. 이 야곱의 이런 인생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이민자의 삶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행복이, 즐거움이, 풍성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는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통풍 때문에 지금 약간 오른손 손목도 이제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골골골 하면서 살아갑니다.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남들처럼 제가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 참 부럽습니다. 차 타고 휘잉 떠나고 동영상 찍어서 올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부럽고요. 우리에게 그런 미래가 보장되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나가게 되면 또 우리는 내일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하면서 머리에 잠을 잘 겁니다. 야곱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계속되게 되면 우리 육신은 지쳐 피곤해질 수밖에 없고요. 더 나가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외롭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또 보고 계셨고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야곱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가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신 모습을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알 것 같은데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다는 거니까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야곱에게 제일 먼저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냐는 겁니다. 뭐 금덩어리라든지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행복한 뭐 동상이라든지 뭐 그런 거 보여주면 좋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사닥다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냐라는 겁니다. 사닥다리는 연결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연결된. 땅과 하늘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었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야곱에게 그 사실을 그림으로 말씀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상당히 꾀가 많은 자입니다.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탈취한 사람입니다. 더 나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을 멋지게 속인 사람입니다. 그것도 여호와 이름을 핀자여서 내가 형 에서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 말과 이런 행동과 삶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이 분리되었다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계없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최대한 지혜를 짜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목적한 것을 취하고 빼앗는 거야. 라는 사상이, 생각이 야곱에 가득한 겁니다. 야곱의 삶은 그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또 가정인 이삭에 의해서 뭐 제사를 드릴 때 또 함께 참여하고 했지만은 그의 근본적인 삶의 모든 것은 땅과 하늘이 분리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신앙의 삶도 역시 그렇게 분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냥 먹고 놀고 자기 짧은 인생 마음껏 즐기다가 그냥 사라지는,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뭐하러 자식 낳아요? 뭐하러 자식 교육시키러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갑니까? 이게 다 뭡니까? 분리된 삶입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된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것 신양 생각하면서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모든 열정과 전력을 다 쏟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야곱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진짜 우리들이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 모든 걸 다 펼쳐놓고 그렇게 되면은 과연 우리는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야곱에게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넌 그렇게 나를 제외하고 그냥 너 멋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지혜롭게 꾀를 쓰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속여가면서 살아왔느냐? 난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했지 않습니까? 오르락내리락했어요. 모든 이야기, 소식들을, 정보들을 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 또 내려보내시고 뭐 이런 삶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것, 그런 모든 삶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허무함이 우리를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간가다 그래요. 지금 친구가 지금 사경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거 원래 참 허무하다. 순간 탁 스쳐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나의 친구의 삶을 의미 있게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 두 번째 또 우리가 또 오늘은 여러 가지 이렇게 됩니다. 예. 하나님은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 너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계승자다. 너희 아버지 이삭이 한 약속의 그 계승자임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비록 이 땅에다 비실비실하게 살지만은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는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유산상속자야. 대재벌의 유산상속자. 얼마나 재밌습니까? 즐겁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런 자임을 갖다가 하나님은 야곱에게 재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서는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고생이 언제나 끝나랄까라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슬금슬금 올라 나올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변함없는 영원불변한 그 약속을 받은 자라 라는 그 사실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좀 더 힘있게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이 너희 자손이 번성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번성할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거는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비록 현재는 집 없이 잠잘 곳이 없이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던 노숙자의 모습이지만은 그에게 너는 너와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고 동서남북 흩어질 것이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수많은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열방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흥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자가 비실비실할 수 없습니다. 힘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도 힘있고 걸음걸이도 힘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한 일들을 갖다가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야, 너는 뭐 그렇게 좋으냐? 그냥 슬금슬금 웃고 샀냐?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너네 과연 무슨 소망이 있느냐? 라고 또 사람들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평범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예, 겉으로 볼 때는 나보다 못한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비굴하지 않냐고 아주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함께 하는데 누가 야곱을 해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당당함이, 이런 용기가 언제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의 계승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끝없이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야곱처럼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에 대해서 야곱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을 깬 후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했도다 라고 제일 먼저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야곱은 외로움 속에 노숙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돌베개 그 곁에 계셨습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내 곁에 계시구나. 나의 아픔과 고통 이 현장 속에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 때 더욱더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고 어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도 비슷한 입장이 있을지 몰라요. 나그네 인생께 살아가다 베델까지 오기에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하루 길이었을까요? 뭐 자기 신세를 보니까 너무나 참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알거지가 된 거죠. 잠잘 거 먹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멘.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그 깊은 산속에 있을 때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딱 눈을 돌려보니까는 바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 바로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문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주위가 어떻습니까? 뭐 황량한 겁니다. 돌만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가 뭐 성의 바깥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가나안 땅 우리가 잘 영상을 통해서 보지만은
뭐 여기처럼 뭐 화려한 푸른 초목이 우거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막과 같은 곳, 비가 조금 와가지고 비가 오면 하루아침에 쫙 그 꽃이 피고 그래가지고 쫙 또 들판이 좀 파랬다가 며칠 지나면 다 사라지는 그런 곳이 이 가나안 땅의 그 기후요 또 지형입니다. 먼지만 펄펄 나는 곳이죠. 근데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이 하늘의 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외모로 볼 때,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진짜 가치 없는 아무 쓸모없는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땅이면 뭐 그런 땅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야곱은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에 이곳이 가장 거룩한 땅,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내 신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때도 역시 동일하게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둘러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황량한 땅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그 세상 어느 곳보다도 가장 귀중한 소중한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밟는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분리되게 되면은 위선자의 모습이게 되고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온갖 언론과 방송 매체를 통해서 세상 모든 곳에 전파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는 곳이, 나의 가정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학교가, 내가 타고 가는 자동차가 가장 거룩한 장소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아멘. 우리의 삶은 좀 더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돌을 기둥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아침 일찍이니까는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그가 함께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진 것, 자기 가진 것을 쏟아 부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그가 자기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곧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리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런 우선순위가 흔들 때가 많고 흩어질 때가 많고 정리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다니는데 없어요. 내 손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가 흩어진다면 복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땀 흘립니다.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근데 수고 땀이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해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베델. 그것은 우리 베델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죠? 네, 베델교회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델. 원래는 루스라라고 말합니다. 그 루스라는 지명이 베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내가 이제 나의 후손들은 이곳을 베델로 부르겠다라고 꽉 정하는 겁니다. 그곳 이름을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족장들이 걸어갔던 많은 장소가 그렇게 새롭게 불려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걸어간 광야 걸어간 그 곳곳에 이렇게 새롭게 불려진 지명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라라고 호르마, 길갈, 브엘세바, 에베네셀 뭐 그런 지명들이 새롭게 불려지게 된 겁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 샬롬 이런 모든 새롭게 불려지는 그런 지명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 동화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뒤집어 엎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새롭게 바꾸는 자들이 성도들의 삶이요 사명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지상교회의 사명이요 또한 해야 될 일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은 서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나의 수고의 땀의 결과가 아니라 내 지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 단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으로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실천에 옮겨 살아갑니다. 그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데 청교사들이나 다른 곳에 드리기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 10분의 1은 15%, 20%, 30%까지 증가되어야 됩니다. 저는 최소한도 최대 3분의 1까지를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교회 예산이 쓰여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야곱은 그렇게 11조에 대한 결단을 합니다. 오늘의 모든 삶 속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 작은 일부를 주께 드리는 것을 악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이상의 복을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제 삶을 통하여서 저희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알다시피 저희 어머니 50년을 홀로 사시는 분입니다. 저희 형이 중학교 들어갈 때 그 가르칠 돈이 있으면은
먹고 살라라고 했던 가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어머니 고백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무리 계산기 뚫어도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 생활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는 공부 안 가르치는 자식이 없는 겁니다. 다 공부했고 다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어머님이 고백하고 말하였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언제나. 그래서 교회가 그런 11조를 다른 교회,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전하는 그런 것을 제가 시도한 겁니다. 뭐 많은 어떤 교회는 뭐 선교비 많이 해가지고 보낸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보다도 그냥 10분의 1을 보내자. 그리고 10분의 3을 보내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우리는 첫 예배를 여기서 드립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다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정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냐? 복을 받을 수 있는, 누가 그러더라, 농담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짓을 해야지 복을 주지. 이런 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봐도 자식이 들어도 또 똑같아요. 복 받을 짓을 해야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주신 비전과 또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바로 알고 또 우리가 바로 응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길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의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야곱은 주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새롭게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곳이 가장 거룩한 장소임을 깨닫고 거룩한 일임을 깨닫고 성실히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수고의 땀을 다시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